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 그 유권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분들은 분별을 못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면 이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래서 속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는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를 바르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단의 눈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왜 내게 고통이 오는지, 내게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내가 자꾸 쏟고 사는지 이 이유를 모르니까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고 그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고 답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으면 참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요즘에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수없는 메시지 듣잖아요. 수없는 메시지 듣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들으면 그런 거구나,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을 살리질 못해요.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그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좋은 메시지네, 좋은 얘기네, 그런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 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그 바탕을 알고 있어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 막 슬로건 걸고 기능 서밋 되겠다, 맨날 기능 서밋 되게 영적 서밋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한다고 영적 서밋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서밋 되는 길이 뭐예요? 성령의 실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실제적인 교제가 될 때 자기 달란트가 보이고 그것이 최고를 누리는, 그 속에서 내가 영향 안 받는 걸 영적 서밋, 그 안에서 달란트가 발견돼서 그 달란트가 최고가 되는 게 기능 서밋, 그리고 그거가 삶에 영향을 주는 걸 문화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제돼야 그 성령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누리게 되고 실제가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굉장한 그런 축복과 은혜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표를 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작년 1년 동안 제가 특별히 한 5년 전에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제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부터 지금 나홈서까지 온 거예요. 그게 5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면서 5년 걸리면서 이것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정말 그 메시지 속에서, 성경과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 가지고 이제 사모를 이렇게 좀 적용하는데 2016년에 그것을 제일 잘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잡기, 그걸 제가 1년 동안 몇 번 안 빠졌어요. 제가 토요일 날 같은데 혹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안 빠지고 거의 매일 제가 오늘의 전도에서 강단 레마잡기를 매일 잡으면서 살아오니까 이제 눈이 열리더라고요. 뭐가 눈이 열리냐면 그 메시지를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 한계,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뭘로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거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이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수준, 한계, 능력을 넘어섰고 여러분 지역을 넘어섰고 여러분 가문의 모든 연약 다 넘어섰고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만 깨달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된다면 굉장한 응답이 누려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자,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전도 설교.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1절까지 보고 지속해야 될 게 42절이에요. 이제 이렇게 좀 전체를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설교자의 가슴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설교자의 가슴이 뭐가 들어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여러분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이제 우리는 그거 다 알죠. 이제 그걸 기둥으로 해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그때 다른 성도들은 잘 몰라. 일반 교회 성도들 잘 몰라요. 이 성경의 기둥이 금맥과 같아요. 이 금을 캐야 되는데 그 금맥과 같아요. 창세기를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부터 에스라까지 여는 열쇠, 출애굽기 3장 18절. 느헤미야부터 말라기까지 여는 열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여는 열쇠,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모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한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를 또 하나 느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그래서 이런 비빈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기록한 거라니까.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그리스도만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왜 승리했냐? 그리스도 잡고. 그때는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 그림자. 아브라함이 뭘로 승리했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했다. 모세가 뭐 잡고 승리했냐? 그리스도 잡고 승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그 인물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요셉에게서는 어떤 희생제사니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나와요? 임마누엘만 나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언약 가지고 있어야 함께 하죠.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려면 메시아 언약 가지고 있어야 임마누엘이 돼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게 인물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내용을 보든지 그리스도가 다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야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대대로 지금 10대에 걸쳐서 가난하다, 오늘 그거 끝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잡으면. 그런데 그리스도 제대로 못 잡으면 맨날 좀 다른 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 가문의 그 저주 못 꺾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 못 꺾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면 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 비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요절 뭐예요? 요 밑에 뭐 쓸 것 같아요? 갈아놓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장? 예? 17장 3절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오늘도 뭐 누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분 만나는데 좀 현장에서 제가 만나면 많은 분들이 자꾸 요즘에 영적인 혼란 시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영계, 뭐 오늘 아침에 꿈을 꿨더니 뭐 오늘 아침에 어떤 것이 보였다느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 신앙 늘 착각 속에 삽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요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넓게 본다면 복음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출발하면서 잠언서를 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잠언서는 그냥 읽어도 도움되는 거 많아요. 이렇게 하리라, 뭐 사람들 어떻게 대해라, 뭐 어떻게 살아라, 이런 내용을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 봐도 은혜되는 내용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는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구약에서는 창세기, 그거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복음이 거의 뿌리 내린 다음에 시편이나 그건 이제 완전히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된 내용이에요.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숨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삶과 사역에서 복음이 체험돼.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게 전하는 게 메시지예요. 이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면서 그 안에서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사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삶이 됐다는 것은 삶 속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 말씀 운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저는 그리스도 그거는 잘하는데 삶에는 안 돼.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뭐냐, 뭐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상처, 어떤 그 자기의 열등감 이런 거에 딱 잡혀서 그거 못 벗어나요. 그 이제 실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인정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실제로 인정돼야만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능히 살릴 수 있다.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거기에 자꾸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 속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역이.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고백을 했는데,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뭐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만 하면 19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이제 그 여정은 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서 그걸 깨닫고 믿었어요. 안 믿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것들이 아직은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설명하니까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지식으로 이해 안 돼요. 뭐 예수님이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게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만류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또 데리고 가, 변화산상에. 변화산상에 갔더니 또 자기 어떤 거 내세웁니다. 아, 예수님이 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흰옷 입은 것을 샥 바뀌니까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고. 허풍은 또 크죠. 왜냐면 지금 떼거리가 없어. 나가 세금 낼 돈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막 거기서 뭐 초막 셋을, 여러분 무슨 감정에 의해서 막 뭐 헌신하고 막 손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뭔 일도 해야지, 그냥 막 감정에 의해서 막 손들고 헌신하고. 주일날 메시지 속에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대학 다니다가 손들고서 내가 선교사 나가겠다고 그래. 취직 좋은 데 들어가 있는데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갖고 좋은 은행원으로 있다가 사표 내고 오지에 가서 했는데 선교도 안 되고 자기도 살기 어렵고. 그게 뭐냐면 그냥 감정에 의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면 잘못되면 많은 사람 고생시킨다. 자신도 고생되고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는 이런 부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막 굉장한 걸 체험했잖아요. 영적인 걸 좀 체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 자르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가서 무덤까지 가봤잖아요. 그래고도 안 믿었다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체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적용해 봐야 돼. 저거는 제사장권, 저거는 왕권, 저거는 선지자권. 그거는 꼭 세분화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자, 예수님의 왕권, 왕권에 대한 부분이, 뭐 왕권이라고도 할고, 참왕,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여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는데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다른 데로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2살짜리 아이들을,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요 내용은 마가복음 2장, 이거는 뭐예요? 마가복음 2장은 그 친구가 중풍병에 그러니까 병이 들렸는데 걸어갈 수 없으니까 들것에, 4명이 있게 들것에 들고 예수님 있는데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달아내리잖아요.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 죄가 사함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죄를 사하냐 이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하고 오신 분. 이제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여기 예수님이 그 말구에 태어나는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 말구에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참된 선지자로 오셨음을 이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반석이라는 건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받았다는 그런 생명을 회복받은 거.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해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현장 사역 속에서 그게 실제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험되고 담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
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나면서 앉은 뱅이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 거기 보면 16절에 그런 1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12절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어떤 능력,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여러분 그 한 장 넘기셨으니까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16절.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될 수 있다. 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요게 있어야 여러분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그리스도 선포해 줄 수 있겠죠.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인생 완전히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근본,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4장 12절인 거예요. 4장 12절이 우리가 보통 그냥 뭐 4장 12절 그랬는데 4장 12절이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메시지 하면서 하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그 오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절에 가나 뭐 유교를 믿으나 다 같지요, 뭐 날 보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워낙 오랜 동안 그냥 그렇게 사셔서 복음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4대 성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훌륭하지 않다, 공자가 석가모니가 훌륭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훌륭해. 그리고 성인이 맞아요. 아주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대단한 분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래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낳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처녀가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원죄가 없다, 자범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의미가, 여러분 이제 당당하고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4대 성인 중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부활이요. 부활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증거가 하나님이란 증거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의 무덤은 다 무덤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 무덤만 빈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부심 가지고 당당해.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당당하고도 분명하게, 이거는 독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고집만 부리는 게, 기독교만 옳고 넌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래서 정말 이번 주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원죄, 그거로 오는 조상죄, 자범죄, 이거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못 만나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영웅 호걸도 하나님 스스로 못 만나요.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한 아주 초과학적인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럼 1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성이에요. 그건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미스터 사탄을 꺾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만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수기 권사님 큰언니 되는 분, 그분이 참 그런 고백을 하시다가 교회 가려고 굉장히 자기가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교회에 인도한 분이 그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교회 가려고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래갖고 막 해갖고 몇 번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갖고 좀 세례 받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가는데 다리가 흔들려갖고 못 갔대. 그래서 참 그러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뭐 여러 얘기를 해주는데 다들 그냥 열심히 이렇게 다녀보면 되고 뭐 이래면 되고 뭐 이랬는데 간단한 답을 주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려고 오늘 저를 만났잖아요. 단판에 끝냈습니다. 5분 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납니다. 교회 안 가셔도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이번에 거기 장례식장에 갔다가 차 운전하시는 분, 그분이 원주에서 원주래네, 한국에서 내노라는 소리꾼이래네.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불교 같은 데는 그걸 경을 읽는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음류를 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전문가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전문해서 지금 15년인가 20년을 거기 병원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하관식을 입관식을 하는데 거기 오셔갖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듣고는 이제 어저께 이제 잠깐 만났는데 따로 만났잖아요. 이렇게. 따로 만났는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이런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데 딸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는데 집에 가면 아들들이 계속 자꾸 예수 믿으라는데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아직 허락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지 마시고 우선 예수부터 믿으라고. 그래갖고 복음 전해갖고 제가 그분 예수 영접했다니까. 그 예수 영접하니까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원죄, 자범죄, 조상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게 확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에하는 그 불경을 그러니까 음료를 타고 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어느 날은 잘 되는데 어느 날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물어본대.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손 들어보라면 꼭 한두 명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깨달아. 그래서 만왕의 왕이 거기 계셔갖고 안 됐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앞으로는 본인이 아마 하려고 해도 안 될 거다. 왜냐면 당신 우리 사장님, 선생님 마음의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딱 앉았으니까. 그럼 노래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노래 바꾸고 이제 그 장례 그거는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예수 찬양을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굉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앞에 베드로의 그 어떤 신앙 여정과 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갖고 그걸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답 난 거예요. 답 나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오늘 설교예요. 설교. 오늘 설교가 그렇게 나오는 설교라니까. 그래야 이 설교가 설교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단 메시지가 어렵다, 또 이렇게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전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저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앞으로 말세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경험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도 말씀 성취 안 누리면, 요번 주에 나왔어요. 요번 주 제가 화요 집회에 참여는 못하고 전략회의만 잠깐 갔다 왔어요. 거기서 요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개인화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게 개인화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잡으면 일주일 내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 또 어디 가서 또 배워야 되고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성공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만 잡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중심으로 담난다면 여러분이 베드로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전도 설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증거. 그래서 오늘 22절을 읽었잖아요. 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역사적 증거. 지금 2017년 1월 오늘 24일인가요? 25일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선교적 증거로 정말 모든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죠. 그러면 영적 증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원인을 모르고 멸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원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영적 부분이에요. 영적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실제적인 증거. 그래서 부활하셔서 증거를 이렇게 보이셨던 그런 모습. 자, 다윗을 통한 메시아의 설명을 인용했다. 2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하심을 알고, 이 다윗이 그걸 깨달았죠. 정말 그 후손 중에 다윗의 혈통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혈통 중에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렇게.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을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런 증거를 하게 됐잖아요. 자, 구약에 설명된 다윗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노년 시절 나오는데, 다윗은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 왕권을 설명하는 그런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을 이렇게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사무엘이 확실한 그 언약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 피의 언약, 그러면서 그 시대에 언약으로 준 게 언약궤죠.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깨닫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게 되는 이런 배경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시대의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한 인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소개한 다윗.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편언 내용 중에 그 뭐 설명은 조금 부족해요. 차라리 본문을 보는 게 더 좋아요. 저 본문 내용에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지금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우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늘 기쁘고 늘 즐거워하고 늘 희망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메시아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자,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한 거죠.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내용에 뭐 이런 얘기 쭉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베드로의 설교 결론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22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요, 그리스도라는 증거. 확실한 부활의 증거 중에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 누군가 와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한판에 그렇게 결론 났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원래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정도 되면요 이 구약 성경 시편, 잠언 이런 건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럴 정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렇게 지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키가 뭔가를 알아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하찮아. 어부고 뭐 세리고 뭐 병자들이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너무 그런 분들이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그게 뭐 예수님 태어난 것도 뭐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나사렛에서 자랐죠. 목수의 아들이죠. 이런 걸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땐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유대교에서 완전히 뭐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이단 누명을 씌우고 완전히 뭐 예수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없이하고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옳은 것 같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온 게 그건데 유대교에 대한 굉장한 어떤 자부심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열심히 당원이 돼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나섰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거 해도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답 난 거예요. 아, 죽고 부활한다는 분이 당신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답나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부활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맞구나. 그렇게 답이 딱 난 거죠. 그리고 눈까지 어두워졌잖아요.
눈까지 뭐 완전히 소경이 됐는데 그 소경돼서 뭐 앞길을 갈 길을 찾지를 못해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나니아 가서 평신도 집사가 가서 안수해갖고 그 병 낫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즉시로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역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지요. 내용은 그리스도로 똑같아요. 예배소의 그리스도를, 골로새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케의 그리스도를, 똑같은 내용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지역적인 그런 특성들을 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이지 내용은 핵심은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임한다? 33절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최고의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결단을 하잖아요.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의 주제가 36절입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메시지의 핵이에요.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의 핵을 잘 잡으셔야 돼요. 메시지의 핵은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하는 내용은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고 그 핵심 내용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뭐예요? 멸망의 원인을 모른 니느웨. 니느웨가 왜 멸망했어요? 근본 문제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 몰라가지고.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 뭐예요? 원인 몰라서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아는데 왜 안 되느냐?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체질,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복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삶 속에 복음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해야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말을 받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성령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때 이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늘 기준점으로 해서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방주, 가나안, 희생제, 피의 제사, 단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이 바른 눈을 갖고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발견해. 그러면 여러분 수준, 한계,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성경의 증거가 여러분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삶 속에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역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결론은 그리스도로 답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나면 그 인생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완전 승리하는. 복음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축복 누림.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모든 거 끝낸 거고 부활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
모든 메시지, 특별히 우리 강단,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언약 말씀 잡고 기도했을 때 모자라지 않아야 된다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더 깊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수첩도 보고 뭐 때로는 뭐 전체 메시지도 듣고, 왜냐면 깊게 넓게 우리가 흐름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 듣는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은 강단입니다. 강단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강단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잡은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나홈서까지 오면서 이번 주일날 메시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나홈서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가, 그걸 이번 주 또 확인해요. 그러니까 각 챕터를 마칠 때마다 그 챕터마다 있는 그리스도 비밀.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가 뚝뚝 떨어져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확확 보여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내용을 보든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역 속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여러분이 누렸던 거, 응답받았던 거, 증거받았던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만 경험하는 거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